오늘은 사랑장 6번째 말씀, 무례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오늘 무례함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아스케모네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맵시가 없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불손하고 그리고 예를 갖추지 않는 그 모습, 무례함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그 태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깨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함은 모든 상황을 굉장히 어지럽고 깨뜨리는 상황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례함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례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례함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딱 붙어 있고, 참된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버릇이 없고 거칠고 경박하고 천박스러움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무례함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무례함이 있었는가 보면, 애찬과 성찬식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교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거나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 교제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고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찬의 시간을 같이 갔는데 집에서 먹고 오면 되는데 집에서 먹고 오지 못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구 모임 시작 전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는 그 성도님들이 함께 애찬의 교제를, 이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게 와글와글 먹어버렸죠.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과 3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여기에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머리가 허겁지겁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오지,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무례하게 막 먹고 애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죠.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무례한 겁니다. 심지어 거룩한 성만찬 때도 거룩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도 굉장히 무례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14장 40절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좀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품위 있고, 너희 예배가 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막 무례하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마구 방언하고, 예배의 전체 또 공동체 전체 질서보다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마구 그 예배의 질서와 전통을 흩어뜨리는 그런 분위기를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딱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성찬식 때,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성찬식 때 우리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주일 예배에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가득 이렇게 오셨는데 한 40-50명의 어르신들이 왔는데, 그때 마침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있어서 그 주님을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가 이렇게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었죠. 어른들 모르잖아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그 떡을 먹었고, 포도주 즉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그 예배 중에 그 한 집사님이 등을 탁 치면서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그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느낄 때 생각할 때 예배 끝나고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면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훈육의 시간이었고 그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알고 내가 성경을 안다, 야, 그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라면서 막 지적을 한 거죠. 무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무례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간다는 그 삶은요, 무례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덕을 끼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신앙의 연륜과 어떤 또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유연하지 못하고 순해지지 못하고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무례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례하기 때문에. 결국 무례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의를 갖추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셨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무례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무례합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막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도에 보면 경상도 남자들이 아내를 부를 때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내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라고 부릅니다. 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든지 여보라고 하든지 자기를 부르든지 어이라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뭐라고 또 부르냐면은 거기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어이 보소. 예. 그래서 보소 그잖아요. 보소. 하도 안 봐주니까 보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의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예의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삶을 돌아보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부끼리 굉장히 무례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너는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무례합니까? 무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내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와준 입장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영혼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내 아랫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저는 수요일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경찰청 교회에 이제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신우회 참석 안 한대요. 왜 신우회 참석 안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신우회 참석하시는 분이 조금 직급이 있는 분인데 함부로 막대한대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 은퇴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거죠. 무례한 거죠. 같이 예수를 믿지만 자기는 뭐 바르고 옳다라고 하지만 아랫사람들한테 무례하게. 어떻게 아랫사람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웃긴 거죠. 사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례함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예배는요,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례한 것이 이 자체가 무례함이죠. 예배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그 생각을 놓쳐버리는 것, 그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지각한다는 것, 물론 뭐 수요 예배, 향기로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직장을 다녀와야 되고 또 밥을 챙겨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아니면 기타 여러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들이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늦게 와서 전체 시선을 그쪽으로 몰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들이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아마 그 사람을 보면서 지적할 겁니다. 속으로 에이 진짜 무례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실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준비된 마음으로 좀 일찍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콘서트장은 뭐 5시간 전에 뭐 하루 전에 뭐 텐트 치고 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한 것이 많다. 요즘은 본질이 뭐가 중요해?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단정함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장에 대해서, 내 태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요한복음 21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디베랴 호숫가로 다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도 요한이 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사실 베드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성격 같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하면서 달려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두렀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자기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조금 우리가 너무 보수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이 너무 훼손되어서 그냥 뭐 본질이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너무나 함부로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타인을 살피는 마음보다는 자기 중심 또 자기 일에 더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항상 우리를 뒤집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죠. 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내 사랑을 아느냐? 그러면 그 사랑은 살면 살수록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에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타인을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랑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례하다는 것은 자기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걸 계속 그냥 신앙으로 가지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례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과 애찬식에서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기 배의 그 포만감을 위해서만 마구잡이로 먹었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자기가 그걸 즐긴 것이죠.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도 자기의 유익을 자기를 자양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들을 마구 소송으로 걸고 분쟁하고 심지어 파당을 짓고 또 가정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 가정 안에서는 내 유익이 더 중요해 하는 마음으로 금방금방 이혼하고 가정이 막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정황은 결국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거기에서 욕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 자유지만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의 유익,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옵니까? 그러나 인간, 죄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백마를 타셨지 어린 나귀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에게 심지어 채찍질 당하지도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다. 아낌없이 몸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 앞에 진정한 행복은 자기의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모든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 것을 얻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데 있다, 주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씀 앞에 딱 하나가 걸립니다. 뭐가 걸리냐면 있어야 주죠. 목사님 있어야 주죠. 라고 우리는 스스로 되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냔 말이죠. 그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 이 성경의 원리는 타인을 위한 그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난제지만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훈련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은 자기 것을 얻는 데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주는 데 있고 또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항상 그 율법을, 그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반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주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그들을 위해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주수를 하다가 떨어진 알곡들은 그냥 내비둬라. 그들이 또 먹고 또 그들의 또 삶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물의 몫을 떼어 주셨습니다. 떼어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의 차원에서 11조를 드려라. 기꺼이 드림으로 동네가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또 민족이 살고 이웃이 사는 거다. 이 원리 안에 분명한 것은 자기가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준다. 야, 그렇게 다 퍼주고 좀 나눠주는 것 같아도 네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네 손을 너의 수고로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의 손을 돌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절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너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익이 뭔가? 유익은요, 사전적 의미에서 이익, 이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막 구하면 이게 죄된 모습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과 오롯이 타인을 위해서 막 뭔가 무리하게 충성하고 무리하게 뭔가 내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막 너무 막 결단하게 하고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 군대를 전쟁을 할 때 아직 집을 짓고 낙성직을 못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야, 포도원을 가꾸고 아직 소출을 보지 못한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무자비하게 막 고행하듯이 그들을 쥐어짜내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려하셨습니다. 마치 고행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분별한 몸의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 체력과 내 건강과 내 능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또 내가 해보니까 또 칭찬을 들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뿌듯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덤벼들지 말고,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그런 헌신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에 의해서 내가 애쓰면서 막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는 내 유익을 구하면서 이거 봉사하는 것 아니야 라는 그 구조 안에 있는데, 조금만 한꺼풀 들어가 보면 자기의 지금 유익을 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자기의 유익을 교묘히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자기의 욕심이 있다면 분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압니까? 자기는 압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기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왜 섭섭합니까? 교회는요, 섭섭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병이 있다고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연수가 들수록 섭섭합니다. 목사님 안 알아줘서 섭섭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서 섭섭하고, 교회는 다 섭섭병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섭섭하게 했냐라고 할 때 자기는 누군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성도님들은 섭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섭섭하게 했습니까? 섭섭병이 걸려 있고 나중병도 있습니다. 이거 주님,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제가 시간 되면 나중에 할게요. 내년에 좀 선교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섭섭병과 나중병에 딱 걸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섭섭해하는 걸 봤습니다. 왜 안 알아주고 안 챙겨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점심도 안 사주고 교회가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봉사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항존직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그때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이제는 뭐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가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이거 제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목회 생태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어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끝이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끝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정말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 경험하는 교회가. 그래서 정말 나는 나타내지 않고 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간증거리로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무례함과 자기 유익은요 결국 자기에게 쏠려있는 잘못된 사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정말 하나님의 유익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정말 간단한, 예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을 할 거예요. 이 간단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엎드리겠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에 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 왕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단순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례하지 않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